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모아놓은 장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시기보다는 천국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보면 제자들이 천국 말씀을 선포할 때 현실에서는 수많은 거부와 저항을 만나며 악인들의 방해 속에 함께 진행될 것을 보여줍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여기저기 흩어 뿌리면 그 중에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인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며 또 그곳에서 거둔 많은 열매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한 나머지 밭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수모를 받고 허탈한 상황에 직면해도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복음은 계속 잘 퍼져나갈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도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여기에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아들도 함께 있어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상황을 묵인합니다. 그 이유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속에서 의인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함께 있기에 때론 분별할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는 경우 그것으로 당장 세상을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악인 중에서도 돌아올 자들이 있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이 행한 열매를 보시며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당장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가, 순종의 대가에 대해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거나 혹은 수고에 비해 적어서 불평하고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악인들과의 공존이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은 비유를 통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두 개의 비유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며 낙심치 말고 끝까지 견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합니다. 겨자씨는 참깨처럼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미미하고 작아서 자라난다고 해도 작은 풀이나 꽃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작 겨자씨가 자라나면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에게 둥지를 마련해 줄 정도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에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보여줍니다. 밀가루 3알에 누룩을 넣은 비유는 어떨까요? 누룩도 밀가루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빵을 온통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고 작고 미량이지만 세상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천국도 이와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눈에 띄지 않고 너무 작고 미묘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세상이 눈치채지 못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또 천국 복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이 주도하고 대적하므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지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는 큰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며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위로를 줍니까? 제자들의 조급함과 악인의 대적, 자신의 수고의 의미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다가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며 당장의 이익과 현실의 상황에 대해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마음의 울타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월마트 매장이나 라디오를 들으면 가끔 K-팝 음악이 들립니다. 미국과 유럽, 심지어 인도까지 K-팝, K-드라마, 영화가 인기가 있어서 전 세계에 한류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걸그룹인 블랙핑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월드 투어 공연을 하였고 프랑스에 가서는 엄청난 인기 속에 콘서트를 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부인이 참석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사진을 직접 찍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이처럼 한류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한국에서는 자주 이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어설프게 서구적인 것을 따라하면서 그들과 겨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방식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세계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지금의 한류입니다. 과거 우리는 한국적인 것이 이만한 힘을 발휘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과 방식이 과연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의심스럽지만 순전한 믿음이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줍잖게 세상의 칭찬과 관심을 끌기 위해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혹은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천국 복음의 능력을 도리어 약화시키고 믿어야 할 이유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반드시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로 빵을 맛있게 부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약속이고 결과입니다. 세상의 평가나 불신자들의 말에 성도가 흔들리고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기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주님 때문에 선택하고 걸어가고 시도하였지만 현실에서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수고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 의심이 되십니까?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통해 주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냥 포기하라는 사탄의 공격에 이 비유가 여러분의 마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십시오. 인내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 비유로 주어졌습니다. 믿음은 이것을 오늘 이곳에서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대충 상황에 맞춰 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결정하고 밀어붙여야 할 일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심을 보게 하옵소서. 현실에서 흘러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며 열매 맺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실 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으로 주저앉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옵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위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